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항상 아버지 특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세상으로 충만하라고 세상 것들을 유혹하지만 오늘도 나를 내리고 오직 주께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잠에서 게으름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온매무실을 메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과 그런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바로 이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되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여기서 많이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신 그곳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두로와 시돈을 비유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와 이적, 능력 많이 행한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로와 시돈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명사전을 제가 한번 지금 찾아봤더니요. 두로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그것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예. 그 솔로몬 성전 건축 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건축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제목, 금 이런 것들을 이제 솔로몬 왕에 보낸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두로는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정도로 부요한 나라였다고 에스겔 27장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 왕 엣바알 시대에 두로와 시돈은 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히람 왕 때의 두 번째 전성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바알 시대에 두로 섬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긴 방파제계를 세운 북쪽 항구는 시돈이고 인공 항구인 남쪽 항구는 이집트 항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알렉산더 시대 이전에는 육지로부터 한 600에서 750m 떨어진 그러한 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섬으로서 큰 섬은 거주지였고 작은 섬은 바알 신전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합 왕 시대 때 가져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또 시돈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로 모세가 아셀 지파에게 분배했던 곳이다.
시도는 베니게, 페니키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니게의 상인 뭐 이런 또 저희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이곳도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의 계약을 저버린 죄를 지은 두로에게 하나님 심판한다고 아모스 1장 9절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두로와 이 지역의 모든 나라는 바사 제국에 속하는 그런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두로는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의 7개월간의 포위 공격으로 이제 멸망했습니다. 이 두로는요, 이렇게 부자가 된 나라가 될 정도로 이게 무역의 항구 도시, 섬이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고 그런 교통의 중심지가 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멸망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행한 그 기적을 거기다 차라리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었을 것이다. 베옷이요. 회개의 옷을 베옷입니다.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적었을까요? 그러면서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그 지역도 사람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지요. 보았지요.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돈 달라고 성공시켜 달라고 해서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했는데 돈 있고 성공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장소가 우상숭배가 되어서 주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현대판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나는 오늘 그분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삼위일체로 자꾸 풀어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도 삼위일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은 가톨릭 시대에 이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가톨릭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예,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수많은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많이 해놨어요. 오용해놨습니다. 힌두교에서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신에 대한 삼위일체. 인도에. 또 이 세상 신에서도 삼위일체를 합니다. 또 가톨릭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가 예수아님이고 예수아님이 아버지신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아들로 오신 목적은 그 아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그 예수아님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분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예수아님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아마 이 성구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멍에를 어디로 오라? 나한테로 오라. 바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내가 미움의 멍에를 메고 막 살았어요. 아유 저 인간 미워 하고 이렇게 미움의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미워하지 마라. 네가 더 악하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제 이 말씀의 멍에를 딱 이제 들어오면 미움이라는 멍에를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기름진 까닭에 너의 멍에가 부러진다. 그 기름진 까닭이 뭡니까? 그 기름이 뭡니까?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니 바로 직전까지 미워서 막 그냥 분이 나고 손이 떨리고 힘든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첫째 쉼을 얻는데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죠. 쉼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의 개념입니다. 이 쉼은 안식, 회복,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고쳐주셔서 새롭게 된다.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된다.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뽑아내 주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말 달라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멍에를 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얼마나 귀한 멍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음이 없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시험을 당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함이 없다.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각종 종류의 시험이 오고 있어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멍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멍에로 충분히 어떡한다?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오직 전능자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멍에를 여러분 메십시오. 이 멍에를 메십시오. 여러분 이 멍에를 메십시오. 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배워야 된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 멍에는 배우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어. 고난도 배우셨다고 그랬어. 모든 일것을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배워라.
날마다 배우는 것이 뭐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아멘. 보라는 거 보고 책 사서 보시라고 하는 거 책 사서 보시고 말씀 들으라는 거 열심히 듣고 응? 김태자 목사가 좀 부족해도 몰라도 여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받으라 이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를 맸더니 참 가볍다. 내 인생이 가볍다. 분명히 내가 빼앗기면 속상해서 전에는 힘들었는데 빼앗겨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고난 앞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곧 주의 말씀이 나의 멍에가 되므로 그렇다. 할렐루야.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의 멍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벗어 던지지 말고 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면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은 정말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나무도 하면은 정말 죽음 당하고요. 아무것도. 불도 켜면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비유하면서 구약의 다윗을 비유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선지자보다 커. 나는 성전보다 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인자라고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허락하면은 뭐하라?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내가 허락하면 해서. 내가 허락해서 이 밀 이삭을 따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먹는 거지.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가만히 그야말로 일을 중지하고 노동을 중지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안식일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새롭게 더. 그래서 구약에서 한 가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 먹는 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제사가 먼저지. 그래서 율법 지키는 거, 제사 지키는 거 이것을 하지만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의를 위한 사랑. 누구? 예수님을 위한 사랑. 그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일도 바로 뭘까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안식일인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 안식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일날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날이라겠죠?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금요 예배가 있고 금요 저녁 예배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안식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은 경건하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사사로운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나의 사사로운 일이 뭘까요? 나의 혼과 육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죠. 네.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일 날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날에 행하는 일들은 바뀌었다. 예. 바뀌었다. 제사의식 뭐 이런 것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안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단 숭배자였다가 돌아오신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어느 분으로 소개를 받고 보니까 저 유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나스 목사입니다. 유튜브에 조나스 목사님. 조나스 목사님 여러분 한번 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13개의 동영상 중에 2번째까지 봤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함께 많은 영혼의 양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고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것이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멍에가 와서 메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회복이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멍에를 매는 자들은 배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배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모든 우리가 거하는 곳에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눈들을 막아주시고 어둡게 만들어주시고 사단이 아버지 조금도 돌 하나도 던지지 못하도록 사단의 눈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다 소경될지어다. 피해를 주려고 공격하려고 오는 어둠의 영들은 다 소경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함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쉼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